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본문의 제목은 그냥 바꿨어요. 근데 내용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카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이렇게 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카인과 아벨의 제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받으시느냐 하는 것을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물을 한다 그런다면은 우리하고 예비하고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배, 어떤 예물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는 제가 딱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진심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신령은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모든 예배는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 신령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뜻은 뭐냐면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트, 스피리트, 이건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것은 트루스입니다. 트루스는 뭐냐면 진실. 그러니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물을 드려야지 형식적인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인과 아벨의 그 차이는 어떤 것이었냐면, 아벨은 진심이 담긴 예물이었고, 그 다음에 카인의 예물은 뭐냐면 형식적인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또한 뭡니까? 제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죠. 이제 이 부분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카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그 차이를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위에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아주 엄한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런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보니까 그런 게 참 저 몸에 잘 안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부분의 예배를 처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렸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못 오겠어요. 우린 정말 못 오겠어요.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보면은 막 예배에 대해서 너무 평가를 해요. 설교에 대해서 너무 평가를 해요. 막 어떤 목사님이 지나치게 막 자기가 설교한 게 대해서 성도들한테 막 평가를 하라고 그러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설교는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요즘에 대학교들도 보면은 강의에 대한 그 평가를 학생들이 하잖아요. 또 교수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성격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이 맞물려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수의 권위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권위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수의 고유 권한이나 영역이 침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좋았다. 오늘은 성도들이 많이 왔다. 덜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되면요, 본인한테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가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을 우리가 정한다면 딱 하나예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자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게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말씀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한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사랑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로 난 믿음이 이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하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난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난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로 온 믿음,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믿음, 그 믿음은 결국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기에서 옵니다. 믿음은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온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은 말씀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주체가 되면 나는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믿어지면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이끌려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는 엄청나게 대단한 신앙으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처음부터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점점점 아브라함 삶 속에 개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믿음을 줘요. 그래서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놀랄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놀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이 아니라 믿음은 수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그 믿음에 우리가 이끌려서, 믿음에 붙들려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어디 있냐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카인과 아벨의 부모는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카인과 아벨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죄를 졌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에 아담과 하와는 너무 이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죄책감이 눌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가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찾아와요, 첫째는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이 또 찾아오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고 나면 의도적으로 그 죄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무엇을 엮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햇빛이 쨍쨍 비치면요, 언젠가는 바사라져서 그 부끄러움이, 죄책감이 또 드러납니다.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셨다 되고 있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스스로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세요. 옛다 가죽옷 있으니까 네가 입어라, 그게 아니에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한 표현을요, 우리는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스치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표현들이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이 희생이 돼야 되겠죠. 그럼 짐승이 희생이 된다는 것은 생명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저 생명이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책에서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진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식 카인과 아벨에게 그것을 신앙교육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그걸 분명히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서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카인도 들었고 아벨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카인은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거죠. 그러나 아벨은 뭡니까? 자기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예물을 드렸냐면은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생명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약에서 율법으로 가면 짐승의 생명이지만 그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그 어린 양의 생명, 결국은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것이 아주 엄격하게 분리되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초청 예배는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각 직장이나 학교에서 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초청 집회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모일 때는 보니까 한 40명, 50명밖에 안 돼요. 보통 모일 때는. 근데 초청 집회를 할 때면 인원이 4배, 5배가 와요.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인원이 초청 집회일 때면 150, 2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전해서 거기에서 분명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정식적으로 우리 정식 예배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배에 함께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의 공동체는요, 사실은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대한 분명한 것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요,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무조건 교회 나와봐라. 무조건 교회 와봐라.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라. 일단은 교회로만큼 데려오는 데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예배에 있잖아요.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희석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교회는요,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도덕은 세상에 가면 얼마든지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이에요. 그게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 생명을 주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낳게 하고 하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가장 첫 번째,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믿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거 문제가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거기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꾸 한 번씩은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자꾸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거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11조, 감사헌금, 송경헌금, 구제헌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나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그냥 물질 축복 많이 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참 아쉽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에 봉착이 되냐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듦이 찾아와요. 그럼 그분들은 실족을 합니다. 분명히 실족을 하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보는 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현세의 복만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예물 드렸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정도 축복은 해줘야지. 자녀들 길 열어주고 사업도 점점 잘 되게 하고 직장에서 자꾸 승진도 되고 뭐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거기에 딱 걸려버려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거기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로는 또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믿음이 안 된 분들은 또 그런 소리도 할 수 있죠.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교회 나오면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것 같기도 하면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게요. 근데 이게 믿음이 되면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제 옆에 짝지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번은 막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 하니까 이제 그 자기가 걔도 이제 자기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걔는 이제 도예지에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지가 다니는 이제 우리 학교 있는데 도예지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저보고 자꾸 가자고 막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끌려서 갔어요. 가서요, 은혜는 잘 받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딱 가가지고,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파란 종이 파란 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거기서 덜컥 걸려가지고, 그다음부터 난 교회 안 나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이거야. 결국은 뭐냐? 그 소리 다 해놓고 돈 내놓으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제가 믿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요, 저는 교회 일절 안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목사로 만들어서 이게 지금 쓰시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믿음이 안 되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할 때는요, 딱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죄 용서만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는 최종적인 완성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 최종적인 거예요. 나는 죄 용서 받은 것 같고 구원이 아니에요. 죄 용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도 애기 놓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애기 놓는 산신은요, 깨끗하게 하잖아요. 애기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는 더러운 것을 안 하게 하죠. 깨끗한 곳에서, 정결한 곳에서. 그리고 그 생명이 딱 태어나면 깨끗하게 더 시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더러워서는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생명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고 거룩한 우리 속에 누가 와요?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가 되는 거죠.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죽음을 초월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 두 개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 속에요, 살아 움직여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은 내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하나님의 도성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자꾸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속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가 2명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중에는 뭡니까? 제가 죽게 다 됐을 때는 사회에 다 희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아이들하고 상의 안 하고 딱 주면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기 전에 아이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든지 사회 환원을 시킬 때는요, 자녀들하고 대부분 상의를 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했는데 너희한테 재산을 안 주고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다 드리고 갈란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서 애들이 오케이 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상속을 할 때 상속의 지분을 주는 것은요, 누구의 권한입니까? 부모의 권한이에요. 부모가 상속의 지분을 주지 않고 만약에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상속의 지분이 가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상속의 지분을 이미 정해놓으면은요, 그 지분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의 상속의 지분을 줄 때요, 부모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자녀들하고 똑같은 자녀지만은 부모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에게는 상속의 지분이 더 가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갖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그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은요, 크게 보면 2가지라 그랬잖아요. 재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뭡니까?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재용서 받았느냐? 그리고 재용서 받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상속에 대한 지분은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권리는 있는데 상속에 대한 지분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대한 지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신유사역교회 아주 유명한 여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1980년대에 아주 유명했어요. 그 전부터. 그런데 그 권사님이 신유사역을 막 크게 하니까요, 돈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들어온 수많은 물질들을 자기가 회사하는데 다 투자를 해서 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전자회사가 있었어요. 신해전자라고. 그래서 막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 문에 자기가 천국은 들어갔는데 천국 들어간 입구에 개털 모자를 쓰고 자기가 그 밑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어봤대요. 제가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다 고쳤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천국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따져 물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그거 세상에서 네 영광 네가 다 가져갔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데 다 투자하고 다 쓰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쓴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네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준비해서 쓴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목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걸 다 정리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자기 사업에 준 기반들, 축복들을 다 거기다 쓰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두 개가 있죠. 금생의 축복이 있고 내생의 축복이 있어요. 내생은 뭔가 부활의 축복이고 금생의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금생에서 네가 내가 너에게 준 축복들, 내가 너를 도와주는 모든 은혜를 금생에서 이 땅에서 네가 그걸 전부 다 내 육신을 위해서 누리는 데만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은 항상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고향에서 정착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깐 머물러 가야 할 타지예요. 그래서 지금 네팔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동남아에서 오는 나라들 있잖아요.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다 써요? 안 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우리가 받는 월급보다도 훨씬 작지만요. 자기 나라에 가면요. 그 나라에서 받는 한 달 월급에 5배, 10배까지 또 그게 더 받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거죠.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그걸 자기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 한국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자기 생활에 최소만 쓰고 나머지 건 집으로 다 송금을 시키더라고요. 송금을 시켜서 집에 다 줘요. 그럼 집에서 알뜰한 아내 같은 경우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뭐 어떤 데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주 노동자들 나오는 그 TV 보니까요. 제가 원하는 3층짜리 집을 샀더라고요. 멋있는 집을 샀어요.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고생해서 모아놓은 돈을 이제 송금을 해줘서 그 돈 모아가지고 3층짜리 집을 샀어요 하면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네팔 사람이 자기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잠깐 여기 이주해서 노동자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받겠다면 모르겠지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그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번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내 죄도 용서하시고 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 이루어 주시면서 그분이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 어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부활을 위해서, 내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요, 예물이요. 이 예물은 바로 내 부활의 상급을 쌓는데 그게요,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 부활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요, 우리가 쌓는 것을 하나님은요, 그걸 받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또 더 도와주시면서 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건요, 그냥 하나님 내 지평선 늘려주세요. 하나님 나 아프니까 병 고쳐주세요. 이것 드렸으니까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남편 직장 승진시켜주세요.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남편 사업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열려요. 근데 생각처럼 또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목적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요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면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절대 준비를 못 하죠. 믿음이 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카인은 믿음이 안 됐어요. 근데 아벨은 그 믿음이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쓴 유언서라고 보면 딱 맞아요. 죽기 전에 딱 쓴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목회서신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특히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뭡니까? 드디어 천국으로 들어갈 시간. 이 세상에서 내가 떠날 시간이에요. 내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 선한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럽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재용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나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은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었다 이거예요. 나는 부활을 안다 이거예요. 부활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날에 그분이 내게 주신다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날에 이제는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내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받다 이거. 나는 이거 받기 위해서, 나는 이거 받기 위해서, 나는 이거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예배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게 진 믿음이 된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맨날 못 먹고 헐벗고 맨날 그러면 안 좋죠. 복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냐면요, 보세요. 제가 신발을 신고 갔어요. 뒷굽이 다 달았어요. 그래서 왼쪽 굽이 달아서 오른쪽 굽으로 굽을 바꿔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바꾼 굽이 또 다 달았어요. 그런데 또 굽이 다 떨어진 신발이 빵구멍이 뚫렸어요. 그걸 또 이제 구두 수선집에 가서 타타타닥 박아가지고 그것도 신고 다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궁상 떨고 앉았네.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가 또 큰 교회면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 좀 작으니까 목사님이 되게 삶이 힘든가 봐. 안 됐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경 씨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고 정주영 씨 있죠. 그분은 그렇대요. 이쪽 급이 다르면 이쪽 급으로 바꿔싣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신문에 그분에 대해서 평가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검소한 삶을 살았대요. 검소한 삶을 살았대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검소한 삶을 살았다는 걸 평가의 기준이 달라요. 제가 티코로나 아니면 지금 마티즈를 타고 다니면 그러죠.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 마티즈 타고 다니는구나. 그런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마티즈를 타고 다니면요 칭찬받아요. 와, 교회가 저렇게 큰데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훌륭하시다. 벤츠도 안 타고 다른 데 같으면 벤츠 타고 다닐 만도 한데 마티즈를 타고 다니니 대단하다. 지금 저 수영역 교회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원로 목사님. 그 돌아가신 거 이제 8분짜리 동영상을 딱 보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힘으로 된 자동차 집이 없었대요. 대단하죠. 그 큰 교회에서. 대단한 거죠. 부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칭찬받잖아요. 와.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만약에 제 이름으로 자동차가 없고 집이 없다 그러면 목사님 힘이 들으셔서 그렇구나.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 그런 소리 들으면요, 기가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정필도 목사님 같은 분은요, 어떻게 그 소리 들으면요, 물론 그분이 교만한 분은 아니죠. 그래도 그 소리 들으면요, 그래도 나름대로 뿌듯한 감은 있지 않겠어요? 자녀들도 뿌듯한 감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얼마든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남부럽게 살 수도 있는데 절제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절제합니까? 내 부활을 알거든요. 내 부활의 상급을, 내 부활의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부활의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절제합니까? 영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이 있을 때요, 각자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 구제가 될 수 있고 성교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 대동소이 무조건 똑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드리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 드리는 예물은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치과 의사의 부부예요. 그 부부인데 요한 웨슬리의 삶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은 자기의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비 있잖아요. 그거를 딱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활을 하는데 지금 생활이 만약에 100만 원 버는데 생활비가 지금 70이 들어가요. 그럼 70은 생활비로 쓰고 30은 그냥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분이 받는 사례비가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부흥회도 다니고 아니면 교회에서 있다 보면 사례금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례금이 이제 100만에서 150 올라가고 150, 200 가고 200에서 만약 300, 4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최소 생활비만 딱 떼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 부부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생활하면서 내가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만 딱 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를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대단하게 도전을 받았는데 그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자꾸 그만한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자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쫓아서 살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드리는 예배는 뭐가 되냐면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빠진 예물은요, 어떻게 보면은 모래연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홍수가 나오고 그러면요, 다 쓰러져서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렇게 이 땅에 살 동안은 하나님의 보좌는요 백보자의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공의 보좌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냐?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우리의 간구를 그분이 들으시고 또 도움을 그분이 또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실 넉넉한 축복의 삶을 받아야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요 축복이 독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요. 교회를 욕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유가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절제가 되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내가 지금요 절제가 돼서 지금 내가요 마티즈를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절제가 되기 때문에. 절제는 뭡니까? 내가 얼마든지 마티즈 이상으로 얼마든지 내가 지금요 제네시스 내가 따는 그 어떤 차도 내가 타고 다닐 수 있지만은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 데서 나는 그런 데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절제가 되면요 그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거예요. 기죽을 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평생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마티즈 하나 살 돈도 안 되는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요 맨날 눈치 보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런 말씀 좀 드린 적도 있었지만은요 제가 개척을 해놓고 이제 시골 목회하면서 제가 타고 다녔던 차가 어떤 차냐면 티코 타고 다녔어요. 한 번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차가 세 대가 왔었어요. 티코, 그 다음에 프라이드, 스텔레라고 스텔라예요. 스텔라, 예, 세 개가 왔었어요. 그때 그 세 차가 왔는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더라고요. 스텔라를 할 거냐, 프라이드를 할 거냐, 티코를 할 거냐. 고민이 많이 되대요. 그래서 제가 뭘 선택했느냐? 티코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도 티코 PM. 티코 PM은 제일 티코 중에 제일 낮은 거예요. 그건 열선도 없어요.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야, 장마 때 그 설이 꽉 찌니까요. 하나도 안 보여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거 타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시트가 전부 비닐로 돼 있어가지고, 여름에 한 번 등에요. 땀피가 다 나버려요. 왜 티코를 했느냐? 유지할 돈이 없으니까. 그 티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척을 했는데도 좋은 차를 못 타봤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분이 우리 봉고차를 딱 타더만 하는 소리가 이 차에 무슨 땡크 소리가 나요 그러더라고요. 아씨 얼마나 제가 충격받고 얼굴이 빨개진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울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좋은 차 좀 타고 싶어요. 좀 좋은 차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나온 제일 좋은 차가 뭐였냐면요 카니발 있죠. 카니발 1세대예요. 야, 기아 자동차 대리점에 가니까 카니발이 너무 좋아요. 들어갔다 내려갔다 타보고 타고 가격도 물어보고. 근데 제 형편에서는 사지 못할 차인데, 근데 하나님 이 차 주세요. 이 차 주세요. 잘한 건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한 거 없고 드린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맨날 저는요 궁상밖에 그런 차밖에 못 타봤는데 이 차 한번 타게 해주세요 하고 딱 기도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차가 타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러니까 그 차 타고요, 부천 상동 이게 중심가를 가면요, 기가 탁 사는 거예요. 왜 사냐? 사람들이 보면 차가 보니까 멋있거든요. 그 차 옆에 탁 보고 구경도 하고 이 차 얼마 줬어요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차값이 또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일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딱 타고 나니까요, 여한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좋은 차, 나쁜 차 이제는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나도 그 차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우리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굶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궁상맞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넉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욕심으로 살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절제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느냐? 내 부활의 축복을 위해서, 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내 부활의 상급을 위해서, 내 하늘나라 상속권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리는 예물도 다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말은 좀 뭐하지만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것을 향해서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또 육적인 축복을 또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내 부활의 축복이죠. 내 부활의 영광, 내 부활의 상급,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우리가요, 자꾸 뭡니까? 그 상속권을 우리가 자꾸 누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아는 자는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쟁취해서 뺏으라는 거예요. 네 땅을 넓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지분을, 하늘나라 상속의 지분을 우리가 넓힐 수 있는 기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이 땅의 하늘나라의 상속권의 지분을 넓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요, 바로 이 믿음이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는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잘 되면요, 범사는 풀려가게 돼 있어요. 범사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요,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카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카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그 중요한 것은 어디냐? 차이가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은 그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믿음을 성숙해 달라고, 내 믿음이 자꾸 장성해 달라고,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요,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땅에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준비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이요, 그게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요, 믿음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